죄악에서도 내 육신을 주님이 서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서시려 했네. 주여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전구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요. 주님의 빚진 자래요. 주님 가신 길 백하였건만 눈물 나서 웃지네. 주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나보리.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은혜 받고 주님의 빚진 자가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참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또 교회에서 오해 마치고 가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 분 있으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인사할 때 은혜 충만이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께도 바랍니다. 은혜 풍성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한대로 곱되어지기를. 은혜가 참 좋은 말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임하였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냐, 또 은혜 받은 인생은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빈불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태양이 뜨겠습니까? 세상이 공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창조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은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꼭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모든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또 지금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53,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심장을 내어주고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고 누군가 내 대신해서 대가를 치준다면 그보다 더 무엇이 고마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천국까지 우리 올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도 교화세례 받았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라. 저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사실 자체가 욕심쟁이고 탐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인간이 또 연약하고 또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견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부자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수능에 합격하게 하시고 좋은 대 가게 하시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출세하는 것보다도 내가 돈을 보고 진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눈물이 터지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들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 회개케 하는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변화시키는 은혜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우리 삶에 넘쳐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헌민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늘 체질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하고 또 스스로를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만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다가도요, 그러므로 곁길로 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직 이게 이해 안 되나? 어떻게 이해가 안 되노? 내가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도 그러듯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가시면, 보호의 장막이 걷어가시면, 지켜보는 장막이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따라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한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긍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는 말씀이 지난 수요일의 말씀인데,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불평할 거리밖에 없고, 날마다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날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이불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면 늘 기뻐요. 왜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그 안타까운 부분들 늘 기도하면서 사람 제발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도리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면서 그 약한 것을 나중에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날 동안에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약점이 있었고 자기가 지금 처지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타깝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는 투자 대비 본전 뽑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투자한 것이 안 나올 때에 아이고 이거 헛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를 모를 때에 그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하나 크게 교훈을 얻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요일도 교회 오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그냥 주일도 교회 오면 아이고 교회 예배 좀 줄이면 좋겠다, 안 드리면 좋겠다, 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코로나 딱 닥쳐가지고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 참 거라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노는 숫자도 줄이니까요. 사람들이 또 큰 교회들은요, 사람들 교회 현장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뭐 지원을 받고 경쟁이 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초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또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감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아직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깨닫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면 끝까지 붙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보고 말씀 보니까 탕자가 그랬죠. 이 하루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에 얼마나 것이 많은데 앉아 뜨나워 보니까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랬습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요, 결국 하나님을 일단 떠나봅니다. 내 혼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독립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망가지고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집인데 그 귀하구나 하면서 깨닫죠. 여러분,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에서 같이 망민될 데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지금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 잘됐다, 교회 가기도 참 부담스럽고 사람들 만나기도 좀 거추장스러웠는데 잘됐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드려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마나 이것이 깝깝한 것인가, 얼마나 대면 예배가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풀리고 어떤 대도시에는 풀리고 교회에 오는 날 어른들이 다 쏟아져 와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는 다 같이 찬송하는 것이 귀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 듣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겠습니까? 교만하는 것입니다. 준하면 교만하는 것이죠. 이소구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내 이 병에만 고쳐준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내가 이번에 일만 잘 되면 내가 또 11주를 봐주겠습니다. 약속은 펑펑 해놨고 하나님의 실장 잘 되면 부도수표를 내버리니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은혜를 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보니까 구글에 뉴스 보니까 어떤 고양이 한 마리를,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어떤 여대생이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웠대요. 여대생이 키우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연구실 때도 함께 데려와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연구실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죽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고양이가 막 미친 듯이 막 고양이가 주인 옆에 와서 옷을 찢고 막 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깨어서 보니까 지금 불이 온통이 터져가지고 결국 그 불에서 구해냈다. 불 났는데 고양이 습성은 불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주인을 깨웁니까? 그 내 주인이고 날 보게 해준 사람이 내 살려준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짐승도 자기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은혜를 많이 모른다는 것이죠. 오하이오주의 어떤 호수에 큰 유람선이 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1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옆에는 대학교에 수영선수가 있는 어떤 이 대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혼자서 혈투를 벌이면서 20명가량을 구해냈대요.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그 20명을 구해내면서 사리글다에 구해내면서 이 사지가 뒤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큰 벽을 얻어가지고 장애를 얻게 되었대요. 수영선수도 되지 못했대요. 그리고 20년 뒤에 여전히 병상생활하고 있는 그를 어떤 기자가 옛날 기사를 보면서 찾아와서 물었대요. 당신에게 20명의 비행기가 엄청 빅뉴스 있는데 그때 혹시 구한 20명 중에 당신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소녀 한 명이 딱 찾아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왔다.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은혜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6.25 동란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입니까? 중공입니까? 중공이, 우리 지금 중국에서 오신 집사님 계시고 중공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적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연합군에 지원을 받아서 많은 미군들이 5만 명 넘게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기적적인 은혜였죠. 히스기야 임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사내립을 물리치고 큰 승리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대도 잃지 못하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주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민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치명적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교만이죠. 신생 왕국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실제 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가지고 오버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 자랑한다고 내가 이같이 이루었습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빼앗아갔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헛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어보지도 않고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수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죽을라 자살할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하나 생겨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도 너무 많더래요. 두 발로 걸어왔지 않습니까? 건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하더래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비교식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망각에 제의해서 실패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해보고 죽어버렸습니다. 왜요?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78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것을 잊었다가 하나님께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또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복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다가 망해버리는, 마치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 떠나자 모세 말고 지도서를 써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요, 사모할수록 더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클수록요, 우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렵고 가난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학교에서 다 뛰어왔습니다. 근데 돈 많아지고 각자 살만하니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많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많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을수록 그 사람 생활도 메마르고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산다.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바울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역경 다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팔려간 것, 그리고 그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오해를 사가지고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나중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간 것, 감옥에서 그들 간수장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낭망해서 포기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랬으므로 하나님의 동기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쏘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늘 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난동을 느껴서 그를 뜯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를 모함하고 좋지 못한 형편에 처합니다. 또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는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내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자. 날마다 나가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다.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 소속되어서 날마다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히 임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아는데 우리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갈급해하고 간구하는 자 되어서 주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땅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